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함께 봉독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길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혼의 질병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많은 정신적 질병에 노출되어 있어요. 정신적 질병의 요인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착각을 해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고 생각해 이 영혼의 상처들을 억제하거나 은폐합니다. 때로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문제들은 이 영혼 속에 잠재해 나중에 다양한 질병의 형태로 드러나요. 육체의 병적 증세, 우울증, 또 이상한 행동이나 불행한 관계를 또 형성하기도 합니다. 영혼 속에 존재하는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과거의 사슬을 끊고 자유로운 삶을 누려야 합니다. 그럴 때 온전한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어요. 많은 이들은 아픈 상처가 있고 또 그 상처를 기억으로 저장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들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인간관계 영역 속에서 더 깊게 영향을 줘요. 그 영향력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태도, 타인이나 자기를 보는 태도에 나타납니다. 안타깝지만 잘못된 설교로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는 경우도 많아요. 진짜 문제가 있어요. 성령 체험으로 많은 이 정신적인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험이 영생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신적으로 입은 상처가 곧장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인격의 손상을 받은 이 정신적인 문제들은 금방 낫질 않아요. 이 영혼의 치유는 다른 말로 내적 치유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영혼의 치유는 이 마인드와 하트와 관련된 모든 영역의 치유를 말하는 거예요. 특히 이 감정과 의지를 강조합니다. 심령의 치유예요. 여러분에게 영혼의 상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과거의 상처를 잊고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많은 이들은 누구에게나 있는 이 정신적 문제가 자신에게 있다는 걸 잘 몰라요. 어쨌든 취함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치유가 되었다면 문제로부터 해방, 과거 상처의 올바른 반응, 어떤 부정적 결과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 단계의 과정이 있습니다. 한 단계 이상의 과정의 어떤 해결, 상처의 기억을 꺼내 제거하고 성령의 도움으로 해결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문제인식이 시작입니다. 스스로의 해결보다 성령의 도움으로 상처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맡기는 게 필요해요. 또 여러분은 이전 문제로 이해 못하는 교인들을 비난하지 마세요. 오히려 기다림으로 타인의 잘못된 행동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다만 그들의 행동이 지금 올바르지 않는 것은 과거의 상처와 잘못 형성된 사고체계가 이 영혼 속에 기억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이 우리의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지 않음을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성화의 교례에 대해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신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 사단의 방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 문제의 책임을 느끼며 죄의식과 실망하는 이 마음을 더욱 가증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이 양극단의 견해 모두 문제입니다.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어요. 그 아픈 사람에게 더 부담을 주며 또 그 결과 정신적으로 깊은 상처의 문제를 또 잘못 다루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상처 입은 감정이란 뭘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 공통된 이 감정 중에 하나는 자기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근심으로 자기를 부정하고 또 열등감이 있고 나는 잘하는 게 없어라고 자신에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병든 내적 감정에서 파생된 컴플렉스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자격지심으로 채우는 열등 컴플렉스가 있고 또 하나는 현재보다 더 잘해야 한다며 자기 감정을 무시하는 완벽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이 완벽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은 항상 바쁘고 수고하지만 늘 죄의식을 느끼며 꼭 뭔가를 해야 한다는 의식 속에 빠져 있어요. 또 여기에 지나친 예민함이란 또 하나의 손상된 감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은 항상 상처를 받잖아요. 그리고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사람들도 있어요. 아마 그 중에서 가장 큰 두려움은 실패에 대한 어떤 두려움일 겁니다. 경쟁사에서의 실패는 낙오를 의미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이 영혼의 상처를 누가 고칠까요?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 구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러니까 성령에 관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말은 성령께서 우리의 위로자와 상담자가 되시어 우리의 이 연약함을 치료하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성도가 연약할 때 성도의 어떤 무거운 짐을 덜어주고 또 곁에서 이렇게 세워주며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신앙인이라면 그런 경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일상의 삶에서 성령과 아무 관련이 없다면 신앙 점검해봐야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상처난 이 감정들을 고치기 위해 여러분이 해야 할 부분은 뭘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문제를 인식하는 겁니다. 문제 인식 없이 해결은 없어요. 죄인식 없이 구원이 없듯이. 그러니까 모든 문제 책임은 자기에게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책임 전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흔히들 환경에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시키잖아요. 또 치료를 받기 원하는지 본인에게 스스로 물어보세요. 우리 요한복음 5장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걸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질문을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낫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문제의식부터 시작을 하고 그 낫고자 하는 그 갈급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문제에 관련된 사람을 생각해내고 또 용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는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그래도 이 과정은 절대적입니다. 또 자기 자신을 용서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용서하면 타인을 생각하는데 자기 용서가 우선입니다. 자기를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타인도 용서할 수가 없어요.
또 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또 성령께 구하세요. 우리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육체의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상당수가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병이 생겼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환자들의 어떤 육체적인 증상과 이 문제들은 자신도 모르게 생긴 정신적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문제에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삶에 적용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자기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걸 경험한 자만이 타인에게 사랑을 나눌 수가 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거에 받은 상처를 성경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십자가입니다. 누구를 용서하는 것과 원망을 포기하는 것은 내 의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요. 과거에 경험했던 상처들과 죄와 허물을 담당하셔서 그것들을 싸매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것들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것을 십자가가 담당했어요. 예수님은 불의와 죄를 담당하신 후 십자가를 가장 고상한 선물로 변화시켜 놓으셨던 겁니다. 우리 에베소 2장 14절 볼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이잖아요. 우리 모두에게는 죄와 유혹에 마음이 쏠리는 내적 연약함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고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한 감정을 이해하시는 대제사장이 계신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까지 볼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난과 순환,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러분의 감정을 이해하시고 또 그 감정을 함께 나누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겁니다. 용서를 구할 때도 우리의 죄 때문에도 나갈 수가 있어요. 또 우리의 연약함에 의해서 시달리며 괴로워할 때도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자비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그걸 아실 뿐만 아니라 시기적절하게 베풀어 주세요. 뭘? 은혜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도움이 있을 때 내적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체험을 사모하세요. 그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쓴 뿌리로 비통해 할 때 느낌이 어떤 걸 아세요? 우리 이사야 53장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킨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순수한
인성을 지니신 분이기에 인간의 모든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타 종교처럼 막연하게 어떤 추상적으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내면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기본이에요. 만약에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면 이 메시지 또한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셨다면 사모하세요.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조차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심령을 이해하실까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고난의 부르짖음을 외쳤을 때 성부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우리 시편 20편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니이다. 하나님은 절규의 부르짖음을 이해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성육신의 모든 걸 경험하셨어요. 이제는 성령을 통해 그 모든 경험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세요. 이때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 내적 치유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연약함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죄성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단의 속임수에 대해서 언급하잖아요. 사단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망하거나 실수하거나 포기하게끔 여러분의 약점을 들춰내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다니며 배하는 자로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자를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할미라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공격을 받고 속임을 당하는 것은 여러분의 죄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원죄로 말미암는 죄의 경향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 죄의 경향성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심리적 무기는 죄책감이나 열등감이나 불만족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무시하는 낮은 자존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경험과 예수의 믿음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감정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속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열등감에 묶여져 죄책감에 어떤 이 쇠사슬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이 낮은 자존감을 사용하잖아요. 그것은 우리 생활을 패배와 실패로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낮은 자존감은 여러분의 잠재력을 마비시켜요. 낮은 자존감은 여러분의 꿈을 파괴시킵니다. 또 여러분의 대인관계를 해쳐요. 또 하나님을 위한 여러분의 사역에 방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화상은 자기에 관련한 모습과 감정을 의미하잖아요. 우리 잠언 23장 10절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 말은 외부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라 속으로 생각하는 바에 의해서 그 사람의 진정한 인격을 알 수 있고 판별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 말은 외부로 드러난 바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속사람을 신중히 분별해서 악인들의 속임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자화상을 구성하는 요소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소속감이고 또 자신의 가치와 중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자신감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갓난아이에게는 자아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나 크면서 점차로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진 이 영상에서 자신의 자화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1절 12절 볼까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장성하는 것에 대해 말할 때 같은 아이디어를 사용했어요.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이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신앙적 갈등으로 보이는 많은 문제들이 그 원인을 살펴보았을 때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이 경험하는 죄의식을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온 정죄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낮은 자존감이 원인이 되어 스스로 정죄하고 상하게 하는 자신의 느낌과 생각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낮은 자존감 치료를 위해 적용해야 할 실제적 단계를 살펴보면은 하나님 말씀 중에 제일 큰 계명은 마태복음 20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두 번째 큰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의 계명이 나타나는 걸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에 대한 사랑이에요. 여기 22장 39절 보면은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셨으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사랑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사랑이 영원한 삼각형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기본적인 율법은 우주를 지배하는 이 자연 법칙 가운데 기록되었고 또 여러분 몸의 세포 하나하나에 적용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창조된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 법칙을 어기면 잘못된 신앙을 쫓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또 파멸을 이끌게 됩니다. 그 자신의 존재 가치와 귀중함에 대한 인식을 하나님한테 계속 공급받으세요. 여러분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거짓된 영상에 의존하지 마세요. 여러분 낮은 자존감의 치료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들춰내 건져지 못한 어떤 불신의 감정과 생각에 사로잡히는 죄의 경련성에 귀를 기울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말씀으로부터 여러분의 귀중함에 대한 가치를 받을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재조명하시며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 여러분은 성령의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작업은 극적인 어떤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어떤 신앙의 체험도 자화상을 하룻밤 사이에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표현을 했잖아요. 이 말을 할 때 이 구절의 동사는 행동이 계속되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서 마음이란 이 단어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그러니까 또는 어떤 매일매일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는가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아닌 타자에 의해서 변화하며 일시적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꼭 그렇게 되어야 함을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의 인격 내부에 변화를 일으키는 성령에 의해 마음이 새롭게 계속 변화되는 과정이 인간에게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야 가질 수 있는 마음의 변화예요. 마음의 갱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내적 치유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불신자에게는 상담을 전공한
상담, 치료사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또 그분 앞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법과 타인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필요한 건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아시고 채워주시길 원하세요. 문제는 다양하게 잘못 형성된 자화상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게 된 겁니다. 아마 그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그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더 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과정 가운데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떳떳하게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경험하잖아요. 우울증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정도의 차이도 큽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인 차원이 아닌 신앙적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합니다. 저는 목회자이기에 그릇된 신앙적 자세인 이 완전주의가 원인이 되고 있는 그 우울증을 좀 말하고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완전케 되는 것과 완전주의를 지향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커다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주의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인적인 온전한 인격을 갖춘 사람을 만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종교적인 바리새인이나 혹은 정신적인 신경쇠약자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완전주의의 증상을 나열하면은 꼭 해야만 한다는 압박감, 자기 자신에 대한 멸시, 또 심리적 불안, 율법주의, 내적 분노, 자기 부인,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완전주의를 위한 치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데는 우리가 가치가 있고 없고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은혜는 죄인을 향해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잖아요. 행하시는 행위 자체예요. 은혜는 공짜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주의를 위한 치유는 이 중생과 성화의 첫 단계에서 체험하는 은혜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은혜로 시작했던 삶이 후에는 율법적 행위와 노력에 의한 것으로 변질되기 쉽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완전주의를 위한 치료는 예수의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 이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가능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는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그 깨달음은 저절로 생기질 않아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과거에 경험한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은 후에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오래전 형성된 어떤 정신체계는 한 번에 바뀔 수가 없잖아요. 변화를 경험하려면 과거의 이해와 치료, 그 무엇보다도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수용하는 생각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좀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멍에를 맨다는 것은 곧 예수님과 함께 매는 것임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어떤 영적인 신앙생활을 온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매게 하지 않지만 자신이 지고 있는 멍에에 질 것을 당부하셨어요. 멍에의 종류가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세상의 멍에가 아니면 예수와 사랑의 멍에를 메어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운명이에요. 우리가 괴로움과 사망을 안겨다 주는 세상과 율법의 멍에를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방법, 다른 말로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신 새롭고 가벼운 멍에를 지는 겁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인생 질고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이 완전주의자가 되는 것이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치유 또한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자아 개념을 가지고 있는 생각을 고쳐줘야 하며 또 손상된 어떤 정신세계가 회복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태도를 고쳐야 하며 또
답하지 못하는 태도가 변하고 이 파괴된 대인 관계가 회복되어야 함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억 속에 남아있는 잘못된 것들에 대한 깊고도 근본적인 치유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순순히 이 치유의 과정을 이행하는 것은 완전주의적 어떤 증세를 고치는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치유 과정을 통과하는 여러분을 마치 자녀가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들이 걸음마를 시작할 때 같이 기뻐 받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부모도 자녀가 걸음마를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꾸짖거나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치료 과정 중에 필요할 때마다 종종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치유하고 계신 걸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 계속 의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주의의 원인을 살펴볼 때 대부분 과거에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부터 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대한 어떤 기본 자세란 우리가 경험한 가족 관계를 통해 형성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칭찬과 자원이 필요하며 또한 그리스도인에게 섬김을 받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잘못된 걸 재조정하고 새롭게 하며 또 치유하는 과정에 많은 경우 우리가 서로 나눠주고 서로 위해 기도할 때만 그것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걸 암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억울하고 답답함을 품게 되는 근본 원인은 불의에 대해 참지 못하는 분노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손상된 사람이 치유를 받기 위해 나갈 곳은 바로 불의의 총집산지 십자가예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십자가에서 일어났던 일보다 더 불의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도 우리 주님만큼 배척을 당했던 사람은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은 내가 받는 이 고통을 이해하지 못해라고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그 고난을 우리와 함께 짊어지세요. 바로 여기에 너무 좋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놀라운 복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생한다고 해서 기본적인 성품에 속한 기질이 변화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지 우리의 기본적 성품에 속하는 기질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없어져 버리는 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존재하는 다양성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이 매우 신비롭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 말을 통해 우리를 상기시켜줘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가 갖는 이 한계성과 연약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아마도 골고다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연약함이 나타났던 장소였을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불의가 모두 집합된 그 십자가를 통해 죄인을 위한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던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치유를 경험한 상담자들로 부르심을 받을 때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 예는 내적 치유를 강의하는 상당수의 사람들에게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약한 사람들이었잖아요. 우리 고린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인간적인 약점이 없다면 그의 사역이 자신의 능력으로 잘못 이해되어 교만할 수 있으며 또 다른 사람들이 그를 신처럼 떠받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약점을 지님으로써 자신에게서 나타난 능력이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음을 자각하게 되고 또 겸손하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은혜의 원리가 그에게도 작용되어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 은혜의 원리를 따라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즐거이 약한 상태에 머물 수 있고 자기의 약함을 도리어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그의 약함이었어요. 여러분도 연약함을 부끄럽다 숨기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 겸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영혼의 질병을 치유받는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은혜의 지배 속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